오늘은 이제 부활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는 사실 예수님에 관해서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메시아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훌륭한 선생님이라 랍비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이라 그러기도 하고,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딱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에게 다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관하여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걸 확신하게 됐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고, 메시아는 말은 인류를 구원할 자라는 말인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로 오셨구나,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독론이라 그래요. 그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에 의하여 기록됐는데, 사도 요한은 내가 왜 뒤늦게 이 복음서를 기록하려고 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온 천하에 선포하기 위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서를 기록한다. 요한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밝혔는데, 그게 우리가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 복음서라 그래요. 이 복음이란 말은 이제 굿뉴스란 말인데, 좋은 소식이란 말인데, 히라보로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요. 유앙겔리온. 유란 말은 그 좋은이란 말이고, 앙겔리온이란 말은 뉴스, 좋은 소식이란 말인데, 예를 들면 전쟁터에 나갔던 군사들이 이겼다, 그 승전보를 전해오는 것을 앙겔리온이라 그랬어요. 이건 가장 좋은 소식이죠. 가장 좋은 소식을 이제 복음이라 그래서 사복음서라.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서라 그래요. 그 예수님의 생애를 조명하는 모든 그 눈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공통적인 게 많다. 그래서 이걸 공관복음서라 그러고, 네 번째인 요한복음을 구별해냅니다. 같은 복음서지만 이건 따로 구별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제4복음서 또는 로고스복음서 또는 영예복음서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부르게 됩니다. 특별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관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역의 사람이거든요. 나사렛에서 크셔서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셨고,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베드로네 집도 거기 있고 베드로 장모네 집도 거기 있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선교센터로 놓고 주로 거기서 많은 선교 활동을 하고, 그리고 유대지방이라 그러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지방은 가끔 한 번씩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전체의 내용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갈릴리 지역에서 선교활동도 기록되어 있지만, 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5번 내려오셨다 그러는데, 그 생애 중에 5번 내려오셨다 그러는데 3번의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3번 유월절, 유대인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죠. 그것을 보내시면서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베푸셨던 이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또 하나 다른 것은
공관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대신에도 기록을 했습니다. 나아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연대기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비해서 요한복음은 그 연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신학사상을 예리한 통찰력으로 분석을 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공관복음서하고 요한복음서 조금 다른데,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에는 사도 요한이 적어도 3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때는 언제냐? 80년에서 100년 사이, 약 90년 안팎, AD 90년 안팎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50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미 요한은 자기 생애 가운데에 벌써 40-50년 전에 기록되어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한 3-40년 지나서 죽기 전에 다시 복음서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반모섬 유배에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됐는데, 왜 기록했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예언자 등등 많이 얘기하지만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리스도의 사명,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기록하게 됐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까닭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다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서를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핵심 내용은 3장 16절입니다. 예배당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못 외우면 그건 아주 사탄의 자식이에요. 오늘 내가 사탄의 자식인지 성령의 자식인지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5사람이 못 외우네. 5사람이 못 외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2사람은 입술만 번쩍거려요. 못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가서 다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중심 사상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의 중심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냐면, 마태, 마가, 누가에서 빠뜨린 것이 많구나.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오랫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이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사도 요한이 아들처럼 그 마리아를 모셨다는 겁니다. 그 예배소에 가면, 저 터키에 있는 예배소에 가면 그 예배소 거리가 쭉 있고 그 뒤편에 아담한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돌아가실 때까지 정성껏 모셨던 집이라는 거예요. 거기 우물도 있고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요한은 사랑이 많을 뿐만 아니라 효성도 지극해서 자기가 따르던 추근의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셨다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에서 빠뜨린 것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그 빠뜨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쓰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제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3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좀 점검을 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첫째는,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을 했는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가? 그래서 그가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단 말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하고 우리 믿음의 기초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재미없다 그래서 졸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요 기초가 잘 돼 있어야 이단에게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요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든든한 믿음의 가문을 세워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 세 가지 내용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누가 그것을 증명하는가? 하나님이 맨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곧 예수,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맨 먼저 하나님이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봉독해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인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래서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는 그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 장로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내까지 이렇게 목수의 아들이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래서 악착같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들이 음모를 했던 거예요. 몇 군데 성경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자, 마태복음 26장 63절의 말씀인데 봉독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33절에 오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래서 너를 죽이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0절에 오면 그를 법대로 처리하자 죽이기를 음모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봉독해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고 막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방어를 했습니다. 우리 한 말씀을 봉독해 보십시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6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나 또는 하나님이 선포도 하셨지만 정반대되는 귀신들도요 예수님을 보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벌벌 떱니다. 귀신들도요.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5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과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그들이 그 입을 통해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장면도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봉독해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백부장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인데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꼭 증언하기 위해서 이 요한은 내가 복음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30절과 31절에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도 사도 요한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걸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교회가 시작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 교회들이 무슨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봉독해 봐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 우리 예수님이 곧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 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온 누리에 우리가 전파할 수 있다고 말이죠. 요즘에 미국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뜨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레미 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대만에서 이제 태어난 부모님입니다. 대만계 중국인 이세원스다. 미국에 와서 살은 친구인데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부를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하버드 대학 그러면 공부벌레들만 있는 데잖아요. 거기 유명한 운동선수가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조건으로 볼 때에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거기서 많이 나오지만 운동선수로서는 거기서 유명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 제레미 린다는 하버드 대학교 농구선수였습니다. 그 졸업하고 그가 NBA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날이요. 미국 NBA에서 제일 뜨는 스타가 누구냐면 제레미 린이라고 하는 선수예요. 지난 3월 달에요. 그 팀이 형편없는 팀이어서 계속 치고 있다가 이 린이 7연승을 하는데 주역을 담당했어요. 자기 팀을 7연승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뭐 농구 광들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박수를 보내곤 합니다. 키가 191cm밖에 안 되고 또 대만계니까 인종차별과 편견 여러 가지로 농구 스타로서 출세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나쁜 사람이에요. 191cm면 우리보다는 키가 크지만 농구 선수는 대개 2m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형편없이 작은 선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레미 린다가 미국 농구계를 휩쓸고 있는 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농구 평론가들이 다 이건 기적이라 미라클 다 얘기해요. 근데 이 제레미 린이요 여기다가 팔목에다가 하나 이렇게 그 팔목 띠를 두르고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 그러면 In Jesus' name I play.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뜁니다. In Jesus' name I play. 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뜁니다. 대단한 친구예요. 그가 7연승을 계속할 때에 스포츠 기자가 마이크를 갖다 댔습니다. 어떻게 7연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까? 여기 우승한 소감이 뭡니까? 다 져가던 팀을 이 친구가 들어가 승리를 이끌었거든요. 우승한 소감이 뭡니까? 그랬더니 딱 서서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God did for me.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팀을 우승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그 트윗글에 보면 꼭대기다 뭐라고 썼냐 그러면 돌이켜보면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지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지문이라는 말이 우리 지문이잖아요.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지문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아온 모든 길이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되어졌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하버드 때릴 때 공부 벌레였겠지요. 뭐 보나마 낙제 안 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그는 열심히 또 농구 연습도 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 성경 공부 클럽에 열심히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동료들이 야 임마 너 운동 연습해야 되잖아. 오늘 연습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제레미 리는 운동 연습하는 것 이상으로 성경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빼놓지 아니하고 그 성경 공부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트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이걸 계속 써서요. 사람들로 하여금 제레미 린 하고 누르기만 하면 하나님. 나중에 농구 선수로서 은퇴를 하면 목사가 돼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가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를 두고 있어서 그 어머님이 신앙교육을 잘 시켰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중교방에서 한번 봤는데 그 팬들에게 얼마나 위트 있게 팬들을 확 웃기는 그런 얘기도 잘하고요. 하여간 그 농구장을 아주 행복의 도가니로 만들어요. 아주 기쁨의 도가니로 만들어내요. 그리고는 자기 팀을 우승시키는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의 사도로구나. 이 시대의 사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니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신가?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인데 메시아란 말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받은 자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미 예수란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럴 때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그가 곧 백성을 구원할 자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크게 한번 봉독하십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잉태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두 번째는 그는 곧 그리스도라.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일까? 믿지 않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다, 그는 곧 메시아다 그렇게 증언을 해요. 4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봉독해 볼까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증언을 하는데도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일까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 질문들이 요한복음 7장에 많이 나타내는데 한번 봉독해봐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장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찾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정말 메시아인가 그렇게 쟁론을 벌이게 되니까 저 가이사라 필리포에 가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입을 통해서 증언케 합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아까도 봉독했지만 우리 한번 봉독하십시다.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두 가지를 다 베드로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가이사라 필리포에 가서요.
이번에 승리단을 이끌고 가이사라 빌립보 가지 않았겠습니까? 갔더니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맑은 물이 쫙 흘러요. 여기가 바로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24명이 거기 모여가지고요 두 손을 번쩍 들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외치고 왔어요. 오늘 한번 외쳐보십시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저는 그리스도 시작.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화면에다 비춰줘야지. 연세 많으시면 못 외워 이 사람아.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그러잖아요. 어떤 구원이 우리에게 옵니까? 구원, 세이브한다 또는 리뎀션, 리딤이라는 말이 있는데 구원받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는 의미가 있는데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매번 설교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구원?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는 구원이에요. 본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할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장례식을 할 때 고인이 뭐 살았던 얘기를 화려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장례식 설교를 많이 하지만 그건 안에 부차적인 거고요. 장례식 때 제일 중요한 설교는 뭐냐 그러면 이분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시키는데 그게 장례식의 설교문이에요. 그 확인이 없으면 그 장례식은 잘못하는 거야. 매 장례식 때마다 이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셨습니다. 거기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가는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그걸 확인하는 것이 장례식장이에요. 따라서 해봐요. 나는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 천국 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궁극적인 골, 목표예요. 이 궁극적인 골, 이 목표를 잊어버리면 우리 흔들려. 그래서 이 땅에서 설령 여러 가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시련과 고통을 겪지만은 우리가 그걸 감내하는 까닭은 뭐냐 그러면 저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우리를 죄악된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 죄악된 어두운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밝은 세상에 살게 한다. 다시 말하면 도둑질하던 놈이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고 말해요. 강도가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고 말해요. 형무소 선교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김대두 같은 녀석 얼마나 그 무서운 녀석입니까? 도끼로 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막 찍었잖아요. 그 녀석들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에 그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회개한 다음에 새 사람이 되어서 찬송을 부르며 사형대에서 하늘나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6.25 사변 후에 깡패 가운데 유명한 깡패가 누구예요? 시라손이라고 하는 깡패인데 이건 뭐 깡패 조직 가운데 신화적인 존재라 그럽니다. 대단한 주먹이었던 것 같은데 그가 예수 믿는 마누라랑 결혼을 한 다음에 그가 손을 씻고 그가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깡패짓 하다가 손 씻고 이제 예수 믿게 되면 그냥 스무스하게 일이 바뀌는 것 같아도요 깡패 조직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두목으로 모시고 있다가도요 일단 배신을 하고 떠나간다, 새 사람으로 살겠다 그러면 두목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서 열심히 좋은 일에 많이 사십시오.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야. 배신자라 그래서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 시라소니가요. 그래서 그 자기가 새 사람 돼서 깡패로부터 손 씻겠다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얼마나 많이 두들겨 팼는지 숨만 까딱거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끝까지 나는 이제 이 세계에 손을 씻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삶을 시작할 겁니다. 그게 나중에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의 그 신앙가족을 읽다가요, 야 대단하다.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누가 따귀를 한 대 갈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따귀 맞기 싫어서 안 믿을래요.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시라소니는 정말 대단하다. 대단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호스트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대전에부터 전주까지 이르는 여자 고등학교 학생들이 깡패 조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쭉방클럽이래. 쭉방클럽이에요. 그 왜 쭉방클럽이냐 그러면 걔들이 이제 모여서 뭐 돈 뺏고 못된 짓 많이 하는 아이들이죠. 근데 왜 쭉방클럽이냐면 만일 거기서 탈퇴를 하면 그 여자들 허벅지 있잖아요. 허벅지다 제크나이프라는 거 이렇게 탁 하면 착 펴지는 칼 못 봤어요 그거? 못 본 사람은 오늘 여기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딱 갖다 대면 스위치를 넣으면 창이 탁 번 제크나이프라는 게 있어. 이거 군대용 칼일 거야 아마 이거. 그걸 가지고 배신하는 학생은요 그거 허벅지를 확 찔러서 쭉 찍는다 그래서 쭉방클럽이야. 쭉방클럽이요. 내가 그 교장 선생님한테 그 얘기 듣고요. 그때부터 여자하고 내가 1m 거리를 꼭 유지해야 되겠다. 여자들 독해요. 여자를 독해요. 어떻게 그런 일을 벌여? 그래서 결국 하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들통이 나서 이제 퇴학당하고 뭐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시라소니가 그런 모든 거 다 뿌리치고 목사가 됐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아마 그 쭉방클럽 회원 가운데에도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오사카에 가서 붕회를 하는데 웬 50대 후반의 남자 하나가 그렇게 많이 울어요. 그래서 저 사람 뭐 때요? 나는 우는 얘기도 안 하는데 왜 저렇게 울까? 예배 끝난 다음에 그 일본인 2세인데 저를 보고 소개를 해요.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유명한 오사카의 그 야쿠자 두목이래요. 야쿠자 두목. 야쿠자 두목인데 한국 여자랑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예수쟁이야. 예수를 잘 믿는 한국 여자인데 이 사람 결혼 조건이 뭐냐면 나랑 결혼하면 교회를 다니자. 그래서 이 두목이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되게 깡패들이 이제 의리가 있으니까 주일만 되면 그 부인하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그 혼자 가야 되는데 그 깡패 휘하에 그 부하들을 데리고 그리고 딱 교회를 가면 부하들은 바깥에서 이렇게 하고 서 있고 예배를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깡패는 깡패짓 하는 거지요. 그래도 너 회개하고 교회 와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제가 정문 앞에다 써붙였죠. 있는 모습 그대로 들어오라. 제가 정문 앞에다가 써붙였어요. 유명한 영국에서 제가 본 문장인데 유명한 말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라. 깡패는 깡패대로, 마약쟁이는 마약쟁이대로, 술주동은 술주동은, 노름쟁이는 노름쟁이대로 들어오라 그 말이에요. 그래 일단 들어오기만 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누라를 따라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이 야구자가 돈도 많으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딱 또 끝나면 제국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만 하라는데 어느 날 그가 예배를 보고 있는 중에 성령이 그를 감아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꾸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하나씩 이 남자가 깨달아지는 거나. 그래서 제가 부흥하는데 그렇게 많이 울어요. 그래서 제 손을 잡고요 막 떨면서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는가 봐요.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는가 봐요. 뭐 통곡하며 울어요. 목사님 얘기를 반밖에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데 좀 일본말 좀 배워가지고 와서 설교 좀 하시라고. 일본에 와서 설교하는데 한국말로 설교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 반만 알아듣는데도 가슴이 너무 뜨겁다는 거야. 그게 조그만 편을 다 청산하고 야쿠자 시절에 벌었던 거 다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는 조그마한 편의점 하나 운영하면서 그 목사님의 선교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렇게 기뻐해요. 야쿠자도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저 도적 회개하고 저 강도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다고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고통과 시련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 시련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치의 병으로부터
예수 믿고 고침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인데요. 그 문제사병이 하나 있어요. 저 월급만 타면 그 술집 여자들 와서 다 뺏어가요. 큰 문제사병이. 근데 이 녀석이 신체 검사를 하고 나서는 저한테 달려왔어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허파 2개가 결핵으로 다 먹었어요. 근육안이 보고서는 이건 도저히 수술도 못하고 약으로도 안 되니까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라 그래. 너 죽으니까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 안 나서도 천국까지 놓고 죽는다 그랬대요. 근데 그 근육안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랑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전에는 교회 나오라고 그래도 더럽게 안 나오더니 살려달라. 내가 어떻게 당신을 살려 이 사람아. 근데 내가 보니까 폐결핵 환자들이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매달리면 병 낫더라. 그러니 너도 새벽 기도하자. 여러분 이 보통 때 목사 말 되게 안 되는 사람도요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렇게 순진할 수가 없어요. 뭐 새벽 기도 나와서 얼마나 하나님 매달려 기도하는지요. 6개월 지난 다음에 글쎄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그 근육안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활동성 결핵균이 비활동성 결핵균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라고 아무 아멘도 안 해. 더 크게 아멘. 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불치의 병이라도 고쳐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저 동두천에 있던 그 권 목사님 우리 가서 부흥회할 때도 말씀하시잖아요. 외정시대 때에 어떤 이장이 예수를 믿게 돼서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책을 나눠주고 예수를 믿자 그래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보는데 일본 순사람이 그걸 알고요. 와가지고는 예수 못 믿는다. 신사참배하라. 강요하고 성경책 나눠준 거 다 걷어내라. 그래도 이 이장이 다 감춰놓고 우리 성경책 없다. 그러면서 우리 모여서 예배 보는 것도 못 보냐. 그래서 이 이장하고 순사하고 이제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 2-3명이 열이 펄펄 나서 이제 조사를 했더니 장질부사라. 장질부사. 이때다. 그 순사가 보건소 직원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 불살라 버려야 된다. 삽시간에 사람들 생명을 앗아가니까 이 마을 전체를 불살라야 되겠다. 그러면 성경이고 뭐고 감춰놓은 거 다 불타잖아요. 그 순사는 막 으름장을 놓고 이장은 못한다 그러고. 그래서 마지막 결판을 냈답니다. 24시간만 나한테 시간을 달라. 그래서 만일 24시간 내에 변화가 없으면 불살라도 좋다. 그래서 순사랑 결단을 하고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명한 예화예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려운 시기에 우리 마을이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장질부사 걸려서 다 뒤졌다 그러면 말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바꿔놓고 입장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얘들을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바꿔놓고 입장을 바꿔놓고 그냥 몸부림치 멍석구에서요. 바꿔놓고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 아침날이 됩니다. 점심날 그래도 애들은 펄펄 끓는 거예요. 열이 바꿔놓고 그러는데 애들이 바꿔놓고 그래서 고무줄 재배하러 나오더라잖아. 열이 뚝 떨어져서요. 그래서 순사로 오라 그래서 자 애들 낫지 않았냐. 유명한 말이 2장에 바꿔놓고 기도 유명한 얘기예요. 급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샌안토니오 미션 그룹의 감독이었던 호시 오렐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 팀이 연습할 때는 타율이 3할. 그래서 이번 시즌에서는 이제 그 샌안토니오 팀이 반드시 우승할 것이라고 야구 평론가들이 다 얘기했는데 나중에 시합에 들어가니까 21게임을 뛰었는데 17패 17패요. 17패. 선수들이 다 슬럼프에 빠져가지고요. 아니 그렇게 3할 타율을 자랑하던 선수들을 모아놨는데 17패야. 21개 게임에서. 그래 뭐 야구 평론가들이 샌안토니오는 이제 버린 카드다. 저건 뭐 가망이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 감독도 모가지 당하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 오렐리 감독이 큰일 나서 모가지가 당하게 생겼거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슬레이터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 강사가 그쪽을 지나가면서 부흥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부흥회 참석을 해서 그 목사님의 안수를 받아야 되겠는데 선수들을 몽땅 데려가서 안수를 좀 받고 싶지만 이게 뭐 이놈들이 대가리 커서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는데 지혜가 떠오르더라지. 그래서 야구방망이를 딱 안고서 갔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부흥회 참석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를 한 다음에 부흥회 끝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가서 슬레이터 목사님, 우리 팀이 지금 형편없습니다. 내가 목이 잘리게 생겼는데 제발 좀 이 방망이에다 안수 좀 해주세요. 그때 슬레이터 목사님이 아니 방망이에다 안수하면 어떻게 그 당신이 이길 줄 알아? 했더니 방망이에다 안수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이 갸륵하니까 슬레이터 목사님 그래 방망이 갖다 놓으라고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걸 갖다 놓고 선수들에게 보시오, 이거 다 슬레이터 목사님이 능력 있는 목사님 안수했으니 이 방망이만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우리 가지고 나가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화이팅! 가지고 나갔는데 방망이가 귀신 들린 거예요. 치면 홈런이야 그냥. 12회를 연승하는 거예요. 12회 연승.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게 21게임에서 17게임을 치고 있던 연패를 했던 샌안토니오 팀이 갑자기 12번을 계속해서 이기고 나가니까 비법이 뭐냐 막 그러니까 이 오렐리 감독이요, 우리 팀의 선수들이 쓰는 방망이 안수받았다. 그래서 신들렸단 말이야. 그건 뒷거래로 여기저기서 그 방망이 좀 사자고, 그래서 비싼 값에 그 팔아가지고 운영비에 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평론가들은 둘로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잡지를 읽어보니까 하나는 슬럼프에 빠졌던 사람들에게 그 능력 있는 목사님이 안수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서 그래서 이제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게 이제 평범한 해석이고, 뒷면에 무슨 해석을 따르는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틀림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는 까닭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를 언제든지 구원시키셔서 지금까지 살던 삶이 아니라 더 나은 삶, new life, 더 큰 희망, new hope, 새로운 확신, new confidence, 새로운 미래, new future,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읍시다. 더 크게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읍시다. 예수 믿고 고통과 시련을 이겨냅시다. 예수 믿고 더 큰 미래를 향하여 나갑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에 있습니다.